다니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남서울교회에서 다루었던 본문인데요. 그때 다니엘서를 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3년 남짓의 세월을 쭉 지나갔을 때 예배의 어떤 면에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평생 생각하고 살았던 저에게 코로나의 그 3년은 참 힘들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4번 1부부터 4부를 드리는데 그 4번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장로님들, 사역자들, 교회 직원들, 그래서 각 예배마다 연하무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갈 때 마음에 주님 앞에 여러 번 질문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 6.25 때도 우리가 예배를 쉰 적이 없는 조국 교회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예배로 회중이 모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는지 주님께 여러 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들어야 되겠다는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코로나가 아마 2년 정도는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는 글들을 읽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2달 이상 안 됩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2년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어서 2달 이상 안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3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그 3년이 지나고 조금씩 예배가 작년에 시작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고민하는 중에 이 다니엘서 나라를 빼앗기고 멀리 포로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나라가 다 망하고 멀리 포로로 잡혀간 그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고민이 약간 오버랩이 되면서 이 다니엘서 그렇게 교회에서 같이 다루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장과 7장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오전에는 2장, 저녁에는 7장 그렇게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 코로나의 기간을 통과하고 지나간 우리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고 촉구하실까?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나눠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은 제한적으로 읽었지만 사실은 2장이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임금, 고대 근동사회, 유대 땅에 있는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임금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대왕, 그런 세종대왕을 능가하는 출중한 임금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가장 탁월한 임금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제국을 견고히 세우고 싶어 했는지 각 정복한 나라에서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잖아요.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는 거죠. 그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가 꾼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에게 거듭거듭 왕이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꿈은 절대로 말 안 해주면서 꿈과 해석을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꿈과 해석을 같이 말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근데 만약에 꿈과 해석을 말해주면 너희들에게 큰 상과 선물과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왕에게 할 때 이 지혜자들이 너무너무 당황하면서
세상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이 아니면 그런 일은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이런 요구를 지혜자들에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분노하면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지혜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는 거잖아요. 다 죽게 되었는데 아리옥, 왕의 군대 장관인 아리옥이 다 죽이러 다니고 있을 때 다니엘이 말을 듣고 아리옥에게 시간을 주기를 요구해요. 그 시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한 결과로 오늘 본문에 꿈과 해석을 가르쳐 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이 꿈과 해석에 관한 본문이거든요. 꿈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에 뭘 본 거죠? 한 거대한, 아주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아주 무섭게 생긴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머리, 금으로 되어 있는 금머리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이 뭡니까? 허벅지, 여기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장단지와 발과 이 발가락은 쇠와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거대하고 화려하고 찬란한 거대한 신상을 본 거예요. 그죠? 그 꿈을 다니엘이 알아맞히면서 꿈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는 대목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꿈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하지요. 36절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그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여러분, 금으로 된 머리, 그게 뭐라고요? 바벨론 제국 그리고 느부갓네살 임금을 가리킨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여러분, 잘 눈여겨보십시오.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은으로, 노스로, 쇠로 된 그 나라는 전부 나라예요. 제국들,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그 고대 근동 땅에 패권을 잡았던 제국들을 말하는데, 재밌게 머리만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임금이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실제로 66년 지속되는 제국이에요. 100년도 못 가고 망한 제국인데, 그 바벨론 제국에 66년 지속되는 동안 느부갓네살이 무려 43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제국의 거의 3분의 2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벨론 제국이지만 동시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죠? 첫 번째, 금머리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세요. 39절에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여러분, 바벨론을 뒤이어 바벨론보다 못한 제국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할 때 제가 참 행복하고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용하니까 더 기쁨이 이렇게 확 밀려오는. 사랑하는 여러분, 금머리로 비교되는 바벨론 제국을 뒤이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제국 어디지요? 그렇죠. 이것도 틀려야 제가 기쁜데 또 잘 맞췄어요. 그죠?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 페르시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약간 앞부분은 약간 비슷한 내용을 계속 다루게 되기 때문에 조금 기억해 놓으세요. 그죠? 바벨론을 이어서 페르시아 혹은 메데바사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은 은으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은으로 비유되는 제국을 지나 다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는 제국 어디입니까? 노스로 비유되는 그리스 혹은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그죠? 그리스입니다. 우리 교우께서 잘 맞추셨는데 사모님이 말하지 말라고 말하셔야 되죠. 그죠? 여러분 틀려야 제가 기쁘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맞추기까지 하셨으니까 너무 잘하신 거죠. 여러분 알렉산더 제국이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있는 메데바사 제국은 약 208년 정도 지속이 됐어요. 200년 넘게 제국이 지속되니까 상당히 견고한 제국이었죠. 알렉산더가 그 뒤를 잇는데 약 200년 조금 못 되는 세월, 180년 남짓 되는 세월을 지속한 제국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국, 알렉산더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제국, 네 번째 세와, 가장 강한 금속이잖아요. 그죠? 세와, 발은 세와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제국 어딜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독특한 제국이에요. 무려 500년을 지속해요. 여러분, 제국이 500년을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500년이나 지속되고 거기다가 동로마 제국까지 합치면 1600년을 지속하는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쇠로 비유되는 굉장히 강인한, 정말 전 세계를 그렇게 정복해서 지배한 나라는 정말 드물 만큼 강력한 나라가 네 번째 등장하는 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거대한 신상으로 비유되는 이 신상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신상이 무너지고 깨뜨려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고 깨뜨려집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4절을 한 번만 보십시오.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런 세상의 패권을 잡고 있는 제국들로 상징되는 거대한 신상을 뭐가 무너뜨립니까? 손대지 않은 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대리석같이 아주 멋있는 돌을 잘 깎아서 아주 다듬은 그런 돌이 아니고 여러분이 길가에서 아무렇게나 보는 그냥 손대지 않은 돌, 다듬지 않은 돌 하나가 턱 떠서 그 거대한 신상에 발을 쳤더니 신상이 산산조각 나면서 여름 타장 마당의 겨처럼 다 불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꿈을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제국들이 이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역사의 이 흐름 한가운데를 뚫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1절에 보면 우리 제일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죄송합니다. 41절 맞죠? 여러분들이 안 읽으셔서 제가 잘못 44절입니까?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게 일자로 보이는 거 있죠. 흰 눈이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금 비유의 핵심은
이 여러 열왕의 시대에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쫙 흘러가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를 뚫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날부터 계속 봤던 주제죠,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 하고 부른 거잖아요. 세상의 제국들이 이렇게 엉망성쇠를 거듭하는 역사의 한가운데를 뚫고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친히 세우시는 사건, 바로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고 해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다루면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를 업사이드 다운 시킨 것이다. 완전히 뒤집어서 전혀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하나님 나라다 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대조해 주고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 때 어디에 마음을 기울이고 살아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세상 나라는 뭘로 비유되고 있어요? 거대한 신상,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거기다가 말할 수 없이 두렵게 생긴 거대한 신상이에요. 그냥 딱 보면 그 위압감에 콱 눌릴 만큼 너무너무 거대한 신상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비유되고 있어요? 그냥 주변에 아무렇게나 볼 수 있는 돌이에요. 손대지 않은 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이 세상의 가치는 큰 것, 화려하고 찬란한 것, 그리고 감히 범접할 수 없이 뭔가 강력함을 가지고서 상대를 짓누르고 위압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손대지 않은 돌,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 약해 보이는, 어떤 면에서 그 위압감을 가지고 거대한 세상의 신상과 비교해 볼 때 아무렇게나 길거리에 있는 돌 하나는 아무도 주목하고 싶어 하지 않는, 너무나 평범하고 이게 무슨 일을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싶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제일 찬란하고 특별하게 딱 드러내고 싶어하는 역사가 있었다면 그게 뭐겠어요?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 오실 때 그 아들 하나님 오시는 사건을 세상에서 제일 특별하게 딱 묘사하고 싶었을 텐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너무 평범하게 오세요. 복음서에 보면 두 중요한 출생의 스토리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출생과 세례 요한의 출생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보다도 못해요. 그죠?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사람들이 다 도대체 어떤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기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딱 태어나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자 입이 딱 벌어지면서 말을 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주목하고 봤는데, 예수님은 너무 평범하게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들 한 번씩 들어보면 부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태어나셔서 몇 걸음을 걸어가시고 하늘과 땅을 바라보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어느 나라 말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과 저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 낳을 때 특별한 꿈 꾼 거 있을 거예요. 세상이 다 좋아하는 것은 그런 건데 희한하게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이게 정말 그것일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화려하지도 찬란하지도 거대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너무나 평범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때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때가 있지만 때로 요단강이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홍수처럼 그렇게 많이 흐르는 그 요단강을 그냥 믿음으로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을 발을 딱 디디자 강이 갈라지는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에게 강을 갈라서 마른 땅처럼 지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애굽에서부터 나오는데 나와서 뭐해요?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뒤에서 그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다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고 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이 어디에?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는 거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전혀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중에 길을 여시는 영광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을 성도답게 살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 물가가 얼마나 비싼 땅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 살아가기는 사실 쉽지 않은 액수의 돈을 보내줬는데 어느 날 통장에 돈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수한 부흥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한번 돈 좀 주어보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안 주셔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안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제 주특기. 그런 상황이 되면 날 나오는 병이 있어요. 도지는 병. 제가 씨가 다릅니까? 날 삐딱하게. 그렇게 뭐가 잘 안 되면 날 삐딱하게 나오는 제 고질병이 있어요. 삐딱하게 엄마도 안 줘놓고 또 저도 안 주시는군요. 씨가 다르군요. 주는 씨가 있고 안 주는 씨가 있군요. 그러면서 막 삐딱하게 또 막 평상시처럼 그냥 아픈 말을 막 쏟아내고 딱 나왔는데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안 주시죠. 안 주십니다. 다시 들어갔어요. 너무 돈이 없는데 안 주시니까 다시 들어가서 주님, 안 주시면 한국 가라는 줄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꼬리 다 내리고 대들어봤자 저만 손해죠. 그죠? 꼬리 다 내리고 주님 뜻에 순종할 테니까 안 주시면 한국 가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죠? 전화 한 통 딱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 가게 됐는데 제가 타던 차 목사님 데리고 가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타던 차 시트렌입니다. 여러분, 시트렌이라는 차종 들어보셨나요? 그 유럽에는 있는데 이런 데 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시트렌, 그분이 쓰던 시트렌이라는 차를 저한테 줬는데 시가가 한 700만 원 정도 나가는 차였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지. 나도 씨가 같구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나한테도 정말 주시는구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거 얻어가지고 다시 팔아서 돈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격려가 됐는데 금요일 밤에 그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오늘 라운드바웃을 돌다가, 여러분 영국은 신호등이 거의 없고 이 로터리
라운드바웃이라고 부르는 로타리가 대부분인데 로타리를 돌다가 앞차와 박치기 해가지고 차량이 완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전화 딱 끊고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예. 그러면 그렇지. 내 잘 되는 거 못 보시는 분이 어쩌 주신다 했다. 제가 막 또 그 병이 도지면서 막 그냥 또 그 어리석은 불평들을 막 쏟아냈어요. 여러분, 그분이 전화를 끊으면서 저보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금요일이었어. 보험사가 다 이제 문 닫았으니까, 그죠? 월요일 날 보험 처리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부하가 나는지 그 바쁜 공부하고 있는 시기에 막 월요일 날 그 보험 증서를 가지고 막 그 보험 회사를 가는데 입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서 막 군시렁군시렁 거리면서 가서 보험 증서를 그 영국 여성 그 카운터에 있는 분에게 딱 내놓으니까 그분이 쫙 서류를 다 보고 나서 차량이 완파되었으므로 현찰로 700만 원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700만 원 딱 받아 나오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버티면서 하나님이 무슨 또 다른 계획이 계실 거야 이러면서 막 버티고 막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견디고 막 이랬으면 그 700만 원 받았을 때 막 너무 봐요 줘요 이러면서 막 탁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했을 텐데 실컷 불평하고 실컷 안 좋은 말 다 했는데 700만 원 딱 주실 때 와, 여러분, 그거 제가 세컨핸드로 시장에 내서 팔려면 그거 텍스 따로 붙여야 되고 광고할 때 또 광고비 또 내야 되잖아요. 돈 한 푼도 없는데 바보같이 공짜로 생긴 날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위에서 보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거 지금 다 할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니까 바보같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마음이 타서 주님이 그거 앞차하고 박치기해서 깨뜨리고 현찰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바보같이 실컷 불평하고 실컷 그냥 온갖 이야기 다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목사가 유학 갔는데 목회 좀 제대로 해보려고 유학 갔는데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하나님을 모든 것이 다 거스르는 것 같은 순간에도 변함없이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신뢰하면서 견디고 세상 눈에 볼 때 거대하고 화려하고 세상 눈에 볼 때 그렇게 함직해 보이지 않아도 세상의 눈에 볼 때 그저 손대지 않은 돌과 같아서 얼마든지 주님이 때가 되면 당신의 방식으로 세상의 논리와 다른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믿어도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커야 하는데 화려하고 찬란해야 하는데 금으로 도금되어 있고 은으로 도금되어 있어야 이게 뭔가 일을 할 만하다고 보이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돌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기다리는 과정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는 기간들을 허용하시는 거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지만 불평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드십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주시고 싶은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시고 그렇게 하는 분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딱 붙들고 살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게도 우리 논리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 시간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자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세상의 크기와 그 화려함과 그 뭔가 함직한 어떤 것을 자꾸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돌로 비유되고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평범해 보이는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그렇게 역사하는 힘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고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경험되는 것보다 땅을 사는 성도에게 더 큰 영광이 뭐가 있어요? 그냥 어떤 일이 잘 되고 그냥 어떤 일이 형통하고 편하고 쉽고, 그게 아니고 핵심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니고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몸의 힘을 다 빼고, 우리의 어떤 손톱만큼도 작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을 추가시킬 수 있는 어떤 건덕지도 없이 하나님이 이거 내가 한 거 맞지? 하고 손때를 딱 묻혀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실 때 땅에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가 땅을 살지만 하늘의 백성 같은 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돌로 비유되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무섭게 생겨서 감히 근접하지 못할 것 같아 보이는데, 이 거대하고 화려한 제국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돌의 비유가 되는데, 여러분 인상적인 게 뭐예요? 세상은 끝없이 진화론을 가르쳐요. 세상이 더 나아진다, 세상이 더 나아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스로, 노스에서 쇠로, 쇠에서 흙으로, 희한하게 세상은 끝없이 진보가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끝없이 그렇게 더 나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좋은 세상 못 보고 너희들 이렇게 먼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게 세상이 끝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은 재미있게도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쇠로, 결국은 다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날려 다 사라지는, 그게 성경이 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화려해 보이도,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무섭게 생겨도 때가 되면 다 망하고 패하고 다 바뀌고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제국과 제국의 이름은 계속 달라지면서 또 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생기고 또 다른 제국이 생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과학은 발전하고 있지요. 정말 물질 문명은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내면은 다 험악해지고 있어요. 정말 미국에 대한 뉴스들이 한 번씩 나오면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아메리카 포스트 하고 외쳤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미국의 최고의 미덕은 그 강대한 나라가 힘을 원하는 대로 쓰려고 하지 않고 약한 나라, 못한 나라와 어떻게든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미국의 자세가 미국의 최고의 미덕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하고 자기들도 다른 작은 나라들처럼 자기들의 이익을 제일 먼저 챙기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이제 정말 더 험한 세상이 오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는데, 기술과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여러분이 다 느끼는 것처럼 채널이 100개가 넘는데 TV.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토요일 같은 때 좀 일찍 퇴근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한 바퀴 벌써 다 돌았어요. 볼 게 없어요. 채널은 그렇게 많은데 돌리다 보면 어느덧 다 한 바퀴 다 돌았어. 세상은 자꾸 더 좋아진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의 내면은 점점 황폐해지고,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게 당연했는데, 많은 형님 누님들이 저보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자식 하지만요, 자식도 돈 있을 때 자식이에요. 제가 그 형님 누님 딱 붙들고 말해요. 자식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처럼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돈 있으니까 부모 공경하고 돈 없으니까 부모 아무렇게나 여기는 이 시대에 너무나 가치로운 가정이 다 붕괴되고 무너지는 이 아픈 시대에 세상은 더 나아진다고 말하는데 삶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덕대는,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는 진보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정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세상의 모든 진보는 더 큰 문제를 같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세상이 만드는 모든 진보는 일부 좋은 부분을 만들어내지만 그것 못지않게 큰 아픔을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자생존과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게 하고, 세상에 있는 지식은 아무리 훌륭해도 저 사람 틀리고 내가 맞다 그런 이야기하고 끝이지만, 신앙은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는데 그걸 엔조이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분명히 틀리고 내가 분명히 맞는데도 너무 놀랍게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옳으니까 내가 꼭 이겨야 하고, 그렇게 세상 안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인데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들이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고 있는 백성답게, 내가 옳은데 내가 맞은데 상대가 틀렸다고 무릎을 꿇리는 게 아니라 그의 허물과 그의 아픔을 감추어 주고 그를 위해서 무엇도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복음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여러분이 온갖 것으로 무장해서 화려함, 거대함, 강함으로 다 무장해서 아무도 나한테 꼼짝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건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해서 너무나 아무도 우리를 액세스할 때, 아무도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바라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삶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위축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세상은 많은 공부를 하고 출중한 사람이 돼서 아주 고상함이 몸에 곳곳에서 묻어나서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너무나 조심스럽게, 그 고상함이 너무너무 멋있고 훌륭해 보여서 나 같은 평범하고 모자라는 사람이 액세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쉽게 만드는 것이 세상은 말하는 성공인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발을 씻기고 말 구유에 오시고 장녀와 세리의 벗이 되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다름과 복음 안에 있는 다른 영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을 가지고 뭔가를 꾸미고 뭔가를 더 소유해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면, 우리는 그게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퍼주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희한하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때가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흘려보냈던 거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거죠. 전도서에 그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분, 식물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죠? 너희 식물을 물에 던지라. 떠내려가 버리는데 뭐라고 말했죠? 그 지혜서가 때가 되면 찾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원리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떠내려가서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를 내세요.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실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시는 거예요. 땅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뭘 이루고 뭘 가지고 뭘 성취해도 때가 되면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쁨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 보시고 아시는구나. 나를 이런 것까지 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두셨구나 할 때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위로와 기쁨. 세상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두신 그 비밀스럽고 참된 기쁨, 슬픔이 있고 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당하는 아픔과 실패와 질고를 우리도 겪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눈에 눈물이 가득하지만 그 눈에 눈물이 있는데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세상 일이 여러분이 다 경험한 것처럼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잖아요. 그죠? 아픔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남들 볼 때 손가락질 받을 만큼 조롱거리가 되는 실패와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순간을 통과하는 순간조차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크기를 가지고 화려함을 가지고 광채가 얼마나 찬란한가, 금이냐 은이냐, 오늘 이 조국 사회에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흙수저를 물려줬나 금수저를 물려줬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런 논문이나 쓰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 분해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와서 금수저든 흙수저든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온갖 것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영화로움이 있는 시대를 사는데, 세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얼마나 화려한지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이 큰 제국들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금으로, 은으로 그 거대함과 그 위압적임이 정말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거대한 신상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거대한 신상이 잘 서 있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발이 제일 중요해요. 발. 머리가 금인가 가슴이 은인가, 세상은 끝없이 그런 데 관심을 두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상이 잘 지탱되려면 발이 제일 중요한데 발이 뭡니까? 정말 한쪽은 쇠여서 너무너무 견고하고 튼튼해요. 쇠보다 더 강한 금속이 어디 있나요? 너무너무 튼튼한데 또 한쪽은 뭡니까? 흙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을 만큼 세상의 제국은 아주 화려하고 광대하고 찬란해 보이지만 어처구니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떠서 발을 치자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불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 이게 세상 제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아무도 맞는 이 없이 그 말구유에 오셨는데 전쟁을 해서 앞에 나오는 그 세상의 제국들처럼 정복하고 알렉산더처럼 출중한 장수로서 전쟁과 전법에 능하고 그런 거 아무 관계없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벗이 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참하게 돌아가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우리로 보고 믿게 하라.
그렇게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너무 놀랍게 여러분과 저까지, 조국 교회까지 이렇게 열방에 나와서 먼 이국 땅에 왔는데도 예배당을 짓고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조국 땅에까지 복음이 밀려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게 되는, 세상 나라는 때가 되면 다 망하고 없어졌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떠인 돌처럼 이렇게 평범하다 못해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 살아남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속해서 살지만,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나라와 제국의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여전히 몸을 담고 있지만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크기를 가지고 끝없이 화려하고 찬란함을 가지고 끝없이 경쟁하면서 때가 되면 망하고 때가 되면 망하고 때가 되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일밖에 못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이 모든 것이 한계투성인 이 땅 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쇠하지 않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사라지면서 이 땅에 참된 영원한 것이 모양을 드러내고 가치를 드러내면서 전혀 다른, 땅에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때 비로소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고 참된 것들을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망했어요. 다니엘이 살던 나라는 망했어요. 너무 처참하게 그 먼 길을 포로가 되어서 잡혀왔어요. 여러분, 말에 태워서 왔겠어요? 포로인데 그 먼 길을 걸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왔겠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종으로, 노예로 잡혀왔으니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나라는 혹망했을지라도 너희들이 더 근본적으로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소속이 어딘지를 선명하게 가지고, 나라가 없기 때문에 서럽다 이렇게만 하고 살지 말고, 나라가 없어지니까 내가 속한 참 나라가 어떤 것인지 더 선명해지면서 이렇게 조국 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 마음 아픈 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많은 비판에 절대로 빨리 그 비판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그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픈 시기가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딘가를 선명하게 길어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다른 가치와 원리가 회복되고 살아 역사하는 복되고 귀한 은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 토론토 땅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흘러가고 나누어지는 은혜와 복 풍성히 넘쳐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